예,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받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또 오늘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온전한 또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목은 그 믿음과 함께입니다. 믿음과 함께. 예. 예,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실 믿음이라 오늘 이제 믿음 관련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뭐랄까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믿음과 관련한 또 한 소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또 오늘 또 우리가 또 주목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 분명히 실존적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임마누엘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응해진 사건,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항상 얘기하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께 정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도 못해요. 우리의 육감, 우리의 냄새로 맡을 수도 없고 또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딜레마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또 아무도 이렇게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이 신앙의 그 지경을 주님이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관심 가지고 이제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시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또 함께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새삼 이 주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또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기 시작하면서 공적인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이제 3년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창과 창에 이제 옆구리 손과 발에 또 못을 또 박히셔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온 인류의 구주로서 구세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정말 구주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많은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이제 정말 주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게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 뇌전증, 이제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죠. 이 뇌전증에 걸린 이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은 계속해서 그 뇌전증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물에 막 그냥 막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얼마나 그 고생을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이 큰 고생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이제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현대 의학의 어떤 병의 어떤 원인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병의 원인을 다르게 지목할 수 있지만, 전 그것이 크게 서로 이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쨌든 그러한 어떤 병의 원인을 일으키고 또 이 간질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 귀신이 들어갔을 때, 이 당시는 이런 그 병의 어떤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이제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하더라고요. 쫓아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예수께까지 아버지 그 뇌전증 걸린 그 자녀의 아버지가 예수께까지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샅샅이 이제 낱낱이 이제 고하는 거죠. 어찌어찌야 내가 저찌어찌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못 고쳐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하셨던 내용과 또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병을 낫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로 주님은 믿음이 적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딱 대놓고 딱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거의 모두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만한 그 참고 구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서 믿음 외에 믿음을 동반한 믿음을 가지는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또 필요성을 또 갖게 해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에 그 내공이 부족하구나 해서 마치 기도를 많이 해야
귀신이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약간 본래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 바로 그 믿음을 약간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약간 이렇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설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또 다른 성경하고 내용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확신하는데요. 결국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주님이 그 뒤에 또 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하면 이 귀신이 나가고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를 측정할 수 있는 샘플 지표를 사실은 주님이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겨자씨거든요. 겨자씨. 그냥 뭐 겨자씨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겨자씨가 좁쌀보다 작다는 거예요. 좁쌀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상인한테 속아가지고 병아리 죄다 순놈인데 그냥 새끼 병아리 가지고 와가지고 좁쌀 먹이고 하루 만에 이제 죽이고, 왜냐하면 뭔가 뭐 하자가 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제 병아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해주지 않으면 하루 만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냥 좀 끔찍한, 좀 징그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아주 다음날 빳빳하게 이렇게 빳빳하게 굳은 병아리들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제 봄날 병아리 아저씨가 오면 또 사고 싶고 막 이러죠. 너무 많이 이제 삼천포로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신 이 부분, 그 믿음이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너희에게 만약 있다면 하면서 그 얘기하셨던 그 다음 내용이 사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뭡니까? 이산더러 들리어 옮기우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만일 너희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금 산이 옮겨지는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 얘기는 아직 그 믿음을 쓰면 많은 사람이 산 밑에 깔려 죽겠구나 해가지고 뭔가를 고려해가지고 안 쓰시는지 몰라도 아마 누군가는 그 산이 옮겨질 믿음을 이렇게 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거든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위대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뭐 육신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조차도 좁쌀보다도 적은 겨자씨만큼만을 쓴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그 예를 주님께서 드신 걸 보면 주님이 실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그 앞구절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 때 과연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주님이 만약에 어떤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그 측정기구로 딱 측정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뭐 이 땅 살면서 좁쌀을 엄청나게 큰 씨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곡식에서 맺어진 열매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하면서 좁쌀을 보고 막 감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좁쌀보다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아보실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관련해서 정말 희망이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구절은 믿음절이 맞아요. 또 분명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나.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쓰지 않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깨닫게 하는, 또 회개케 하는, 또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무슨 본문의 본래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래 있지도 않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막 다르게 상상해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책망, 또 이 지적을 제가 이거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맛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믿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그 믿음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다른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결이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내가 믿음을 쓴다는 것에 막 의지를 쓰게 되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그것도 마치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의 어떤 공로의 또 하나의 모습,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공로가 믿음이라는 공로구나라고 어느덧 주님은 나의 공로보다는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는 그 본질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들이대는 믿음은 의지가 돼 있고 수고가 돼 있고 노력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이거든요. 우린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주님께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믿음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믿음을 쓰는 것에는 믿음만큼은 너 완벽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류의 설교도 우리는 과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완전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그 여정,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무슨 우리의 수고나 믿음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또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네가 행위로서 나에게 보여줄 것이 없고 행위로서 더 이상 네가 내게 할 수 있는 한계점 나에게 또 네가 어떤 정말 노력을 하더라도 너가 기본적으로 나와 사이에 다시금 함께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수고의 어떤 방편으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저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쓰는 건요 어떤 또 다른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쓰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뭔가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면서 뭔가 우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좁쌀보다 작은 믿음도 없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어떤 분량이나 공로나 강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럼 뭐지? 도대체 믿음의 강도? 그 맞는 거 아닌가? 자꾸 우리는 믿음을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믿음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 자꾸 수치적으로 뭔가 나보다는 누군가가 비교 우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또 강도가 더 높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그 레벨이 올라갔구나. 믿음도 계속 자라야 돼.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맞지만 마치 믿음의 어떤 강도나 내가 어떤 좀 더 노력해서 믿음의 어떤
수고가 믿음의 어떤 맛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의 유일한 통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말 보여주는 확실한 통로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수단 막 이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별게 아닌 것으로 지금 치부하나, 이런 제가 이렇게 비평을 드리려고 이런 비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의지야 무슨 수고가 뭔가 첨가가 돼야 작동하는, 또 그것들이 계속될 때 뭔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연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얼마나 풍성히 갖고 있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충만한 체험의 여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생각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심을 매 순간 깨닫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비록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자신의 구체적인 실존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내공, 내가 믿음의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뭔가 환상이 열리고 눈앞에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뭔가가 보이겠지? 이제 이단으로 가는 비결이죠. 사이비로 가는 이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환상 가운데 또 꿈 가운데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엉뚱한 데 빠지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신비해 보이고 뭔가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집사님이나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따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절보다 차라리 17절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절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의 기도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딱 지적한 내용 맞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저는 이 대목에서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그 믿음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제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저는 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제 무슨 또 다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뭔가 의지를 쓰는, 물론 내가 믿음을 써야 된다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결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빠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쓴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공로, 또 다른 수고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을 쓸 때 내가 얼마 옛날보다 더 믿음의 내공이 높아져야지 하는 그 수량이나 수치나 강도나 어떤 내 수고의 어떤 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통로구나. 내가 이 믿음을 쓰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수고나 공로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셨는지, 그 믿음의 실체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좁쌀보다도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도 그 적은 믿음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각의 지경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작은 믿음을 향해서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을 수치로, 믿음을 공로로, 믿음을 수고로, 믿음을 노력으로 변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시간 잠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쓰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어떤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